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민가.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mon물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출애굽의 역사 6월절.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사건은 단순한 출애굽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입니다. 구원사.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누구도 이길 수가 없고 더군다나 노예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착한 일 많이 하지요. 내가 막 열심히 일하지요. 예배를 잘 드리지요.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를 대신에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으셨어요. 그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고 군사력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의 사건을 잘 보시면서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 출애굽의 역사는 이거는 잃어버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6월절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그 하나님 일주일 동안을 그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밋밋해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이거를 잃어버리면 다시 돌아오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6월절을 지키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딴짓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그래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빨간 줄 애굽에서 몸이 나왔어요. 몸이 430년 동안 그렇게 노예처럼 살았던 이 몸에 자유가 왔어요. 두 번째,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빨간 줄 언어가 다른 민족이 나왔다는 얘기는 문화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세상에 끼웃거려요.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세속에 물들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빠져나오면 생각도 빠져나오고 문화도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문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일 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자녀예요. 주일날을 세상처럼 그렇게 끼웃거리고 놀러다니는 게 아니에요. 새벽을 깨우는 건 하나님 백성의 문화예요. 이건 하나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겠어요. 구원받은 백성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 1절의 말씀이니까 몸도 빠져나오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는데 새 것이 안 되네. 예수를 막 5년, 10년, 30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다시 도루묵이 돼버렸어요. 몸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생각이 다시 나가버렸어요. 아니요. 타성이 붙으면 안 돼요. 우리 날마다 새로우셔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우셔야 되고 그만큼 내공이 쌓인 만큼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단순히 몸이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생각도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게.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한 줄. 유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모신 집입니다. 성전이 성전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오늘 애굽에서 딱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면은 죄에서 빠져나왔다는 얘기고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지. 몸은 빠져나왔는데 하나님 통치가 아니고 세상 그렇게 유혹에 끌려가고요. 마귀에 끌려다니시고 그럼 안 다 그런 얘기를 막 해. 이스라엘 영토란 얘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고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란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런 얘기예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이게. 하나님을 모신 집. 그래서 예전에는 성막이라고 성막을 짓고 광야 40년 성막 짓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 몸이 성전이에요. 교회가 뭐냐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건 예배당이고 예배당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소망교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첫째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몸의 자유를 얻었다 그런 얘기예요. 육신에 끌려다니지 말아요. 육신의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고 딱 자유한 몸이 됐어요. 이제 어떤 것은 물질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언어가 다른 것이 나왔다는 얘기는 문화가 다르다는 얘기고 생각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렇게 돈에 욕심이 많고 가장 세상 출세에 욕심이 많고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팽개쳐 버려요. 당신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당신 아직 못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읽어봐요. 3절이죠.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어들다 그랬어요. 자, 바다가 물러갔다는 얘기는 홍해를 말씀하겠지요.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모세야, 그 지팡이를 홍해 위에 올려놓거라 그랬어요. 막. 밤새 바람 불었어요. 잘 생각해봐요. 애굽의 군대가 말을 타고 쫓아오는데 그거 뭐 단숨에 쫓아오겠지요. 하나님이 딱 막으셨어요. 딱 막으시고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이 지팡이를 홍해에 딱 올려놨더니 밤새 바람 불게 해서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쫙 갈라졌으면 좋겠어. 막 지팡이 막 딱 올려서 쫙 갈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도 하고 쫙 밤새 바람 불게 해서 막.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요단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그럼 멈춰설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에 보면 물이 창일하게 흘러갔다는 물이 말게 이렇게 장마철이 졌는데 막 강둑까지 물이 쫙 흘러가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딱 내디져야 돼. 막 그럼 빠져 죽으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건너시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막 물이 쫙 흘러가는데 말씀대로 딱 발을 내딛더니요 물이 멈춰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이끌어 가실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는 분이고
요단강 물이 멈추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이제 눈을 깜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든 것 다 순종해요. 다 순종해요. 산들이 막 요동치고요. 하나님 강림하실 때 막 요동쳤잖아요. 막.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그분의 명령 한마디면 모든 만물은 다 움직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조금만 문제를 만나도 막 홍해가 앞에 놓였어요. 그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똑똑히 봤던 그 20세기 장정들이요. 와, 안 믿어요. 막 모세야, 왜 끄집어내가지고 홍해바다에 빠져 죽게 하냐. 다시 붙잡으면 노예 같았는데 왜 끄집어냈어? 히투들거리게 막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입에서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잖아. 야고보서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는 찬송할지다 그랬어요.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 죽을 것 같은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 또 삶의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입을 열어서 맨날 하나님 막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빠져나온 인생들이요. 이전 것에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좀 멋지게 사십시다. 멋지게 살아요. 예수를 막 30년 믿었다면서 모태신앙이라면서 어떻게 그런 거 하나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막 경제가 막혔어요? 하나 문제가 되지 않지. 경제를 막히게 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삶의 몸에 질병이 찾아왔나요? 내가 뭐 건강을 잘못 관리했다든지, 그러나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겠지요. 믿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질병 가운데 불러가시면 영혼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죽음이 왜 이렇게 두려우세요? 죽으면 우리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죽을까봐 난리요. 죽을까봐 그냥 막 어떻게 막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치료해 보려고 그래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 딱 맡기시라니까.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명이 남아있다면 고쳐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이 다 됐다면 하나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아주 멋있게 기도를 해요. 멋있게. 강영호 박사님 얘기해요. 강영호 박사님. 아들이 미국의 백악관의 자문위원회 강영호 박사가 앞도 안 보신 분이세요. 아들은 의사고 아들은 변호사입니다. 미국에. 근데요, 70도 되기 전에 딱 병에 걸렸어요. 70도 안 됐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들이 의사고 아들이 미국의 변호사예요. 막 미국의 백악관의 자문위원이에요. 막. 그 최고 첨단의 의술인 미국에서 나 살고 싶다. 나 고쳐달라. 막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나 가야 돼. 그래가지고요, 70도 안 돼 돌아가셨어요. 멋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냥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아들아, 네 의사지? 그렇지? 내가 미국의 백악관 자문위원이야. 미국 최첨단의 기술을 가진 나를 살려내. 그러지 않았어요. 호들갑 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나 봐. 날 부르시나 봐. 나 가야 돼. 그 천국 가셨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토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니까 그분 말씀 한마디면 바다가 잔잔해져요. 그 말씀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지. 자, 두 번째 보세요. 5절이죠.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미 어찌함인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 말씀 한마디에 다 막 사라져 버리냐? 홍해는 갈라지고 요단은 멈춰서고 그 말씀 한마디에 반석이랑 물이 나오고. 왜 그러지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하나님 떠나가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멀리 계셨던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찾아오시고 솔로몬 성전으로 찾아오시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야, 이거를 믿으셔야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떠나 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니까 맨날 주변 나라에 짓밟히고 막 다시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면 죄에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를 되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 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 왜냐고 묻잖아요. 어찌하여 5절 말씀,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이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어찌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가능한 일이지. 이해가 되시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시지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우리 아들이 막 2살, 3살 때 아니 연필로 자기 이름을 김은이라고 썼어요. 야, 연필로 KIM 이 막 영어로 썼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가능하지요? 제가 붙들고 썼어요. 우리 아들의 손을 제가 붙들고 그걸 썼다니까. 2살, 3살이 무슨 이름을 쓰겠어요? 내가 우리 아들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걔는 펜만 붙잡았어. 내가 그 아이 손을 붙들고 내가 썼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한다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막 돈 없으면 저 시내도 못 나가. 시내도 막 돈 없으면 막 방구석에 앉아갖고 돈 없으면 맨날. 아니 그러지 마시고 돈 한 푼 없이 시내를 활보하십시다.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돈이 하나 없는데 맨날 방구석에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하나님 이름 의지하고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사줄 거잖아요. 아멘 좀 하시라니까. 놀랍지? 돈 한 푼 없어가지고 막 쭈그리고 막 탄식하지 말고 다 거래 활보해 보시라니까. 목사님 나오셨어요. 제가요 지하 때에 진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어느 날 시내를 딱 나갔더니요, 제가 남대전교회 장로님을 딱 만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만났네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하에서 개척하기 막 저에게 고기를 사줬어요. 저 돈 한 푼 없는데 이렇게 막. 그러시구나. 우리는 맨날 돈 없다고 그러고요. 내가 막 능력이 없다고. 무슨 능력이요? 하나님 함께하면 되지. 아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지고 딱 기도하고 나갈 때 세상으로 밥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배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지? 어떻게 막 요단강이 막 멈춰서지? 어찌 가능해? 하나님 함께하니 가능하지. 또 읽어봐요. 7절이요.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두 번째,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 사냐는 거예요. 막 시내 살아요. 막 시골에 살아요. 몫이 좋아요. 장사에 몫이 좋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애굽 가야 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랄에 머물러라네. 내가 지시한 머물러라고. 그랄 땅에 머물러지요. 그래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는데 씨를 던지니까 100배나 수확을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홈그라운드 아닌데 베들레헴도 아닌데 지금 떠나서 그랄 땅에 왔는데 씨를 던졌더니 100배나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창대하고 왕성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막 그랄 왕이 막 시기 싫다면 떠나가라고 막
우물물을 메꿨어요, 우물. 그러면 이삭이 막 싸워야 돼. 막 군사력도 있으니까. 안 그랬어요? 우물물 메꾸면 또 옮겨갔습니다. 땅을 파면 물이 또 솟아나옵니다. 그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또 메꿔요. 또 옮겼어요. 또 옮겼어요. 부엘세바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함께하면 그곳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삭은 고집하지 않았어요. 메꾸면 옮겨가 또 땅을 파면 하나님이 물이 나오게 하시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쫓아와가지고 뭐라 하지 막 그랄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사니까 쫓아와가지고 두 가지 얘기했어요.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 싸우지 말고 조약을 맺자 그랬어요. 저는 우리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맨날 영토 때문에 싸워. 그 장소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은 임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놀랍지요. 이 짧은 말씀 잘 보시라니까. 출애굽이 뭐지요? 몸이 빠져나온 거예요. 세상에 매이지 말고 언어가 다 빠져나왔어요. 문화가 다르지. 문화가 다르지. 세상 문화에 끌려가는 게 아니지. 딱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소예요. 우리 몸이 성령을 모신 집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토예요.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셔야지. 왜 자꾸 세상의 지배를 받으려고 그래요? 왜 돈 한 푼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요? 두 번째,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냐는 거예요. 누구와.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환경 바라보고 막 거인 바라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우린 못 들어가요. 우린 메뚜기 떼 같아. 못 들어가. 당신은 말대로. 맨날 입만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것이 기적이 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삭이 옮겨만 가 땅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중동은 그런 땅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쫓아왔잖아요. 미안해 이삭아.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야. 우리 잘 지내자. 멋지게 사십시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지. 맨날 세상처럼 막 장소가 어디냐고 막 집에 몇 평이냐고 중요한 게 아니요. 내 주에서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초막이나 빈들이나 하나님 천국이지. 100평의 삶을 뭐 할 거야. 하나님이 없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출애굽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박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지. 임마누엘, 오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 좀 담대하게 살아가시라고. 담대하게 막 세상을 왜 밥이라고 막 소리치시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모셔야지. 매 순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 조금만 돈이 생기면 막 예배도 안 나오잖아요. 출세해보세요. 주일이 어디 있어? 일하러 가야 돼. 그러지 마시라니까. 하나님 다 걷어가 버리면 인생은 거덜나요. 몸 한번 치면 병원에 떨렁 누워보셔. 먹기를 해, 입기를 해. 아무것도 못하지. 병원에 주는 대로 먹고 입어야지. 아무것도 몰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걸 이렇게 막 툭 치시면 건강검진 했더니 암이라네요. 그럼 막 죽어가 이렇게. 멋지게 사십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당히 살아가시오. 당당하게. 지금 얼마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세요.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야지. 예수 믿으면서 맨날 코가 쑥 빠져가지고 그냥 요만한 문제 앞에서도 덜덜 떨고 그러지 마십시다. 멋지게 승리하십시다. 오늘 기도하는 건데 확신이 밀려와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